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숭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삼척 시민체육관에서 IBK 기업은행배 전국 중고등학교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저에게 배구는 주로 이 지방회, 교회 지방회 배구만 관전했는데 진로로 배구를 결정한 이들의 경기를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한 열정과 투지로 가득한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보게 된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등번호 7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김정혜 권사님, 양소영 권사님 손자이자 아들이죠. 사진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블로킹하고 가장 앞에서 블로킹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큰빛교회 김예찬 학생입니다. 예찬. 죄송합니다. 경기를 관전하는 동안 팀의 마청으로 전반적인 팀을 조율하고 또한 전략을 짜고 이 상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중 인상 깊게 남은 몇 가지를 사진으로 남겨봤는데 이 경기 중 이 심판에 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요 강력하게 이제 심판한테 나가서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심이 부심들을 불러서 조율하더니 실점이 득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사기와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한 번에 또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경기 중에 뜻하지 않게 실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실책으로 인한 이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가서 어깨와 등을 두드려주면서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팀의 공격 그리고 상대의 실책으로 인해서 득점으로 연결될 때는 이 팀이 같이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자신이 득점했다는 것을 과시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 팀이 상대가 실점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코트 바깥으로 다 같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경기 중인데 상대가 실점하니까요 다 같이 그 실점을 자축하든 코트를 한 바퀴 다 같이 돌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경기 중에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주도권 싸움을 놓지 않고 계속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배구 경기를 통해서 팀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시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큰빛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나는 과연 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과 함께 경기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질문은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평생 가져가야 될 질문이지만 제 안에 그 무거운 마음을 뚫고 나오는 분명한 해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올리시는 강력한 리더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안의 고백이자 제가 이 땅 가운데 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 후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고민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사사 혹은 제사장들의 한계를 직면한 것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왕정 제도라는 아주 멋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니 부러웠다는 것이죠. 마치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족장 집안에서 왕정 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 번듯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번영과 안전,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으로 위협받는 곳에서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내 앞서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느냐? 왕정이 세워지고 나서 분열 왕국을 맞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내 왕정 제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오히려 왕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혼란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국격을 갖추다 보니 외교를 실행하면서부터 이방 나라의 우상 종교를 안방까지 들어오는 폐해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왕정 제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정 제도의 폐해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뻔히 왕정 제도가 들어와도 그것이 저들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그 왕정 제도를 수용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너희 아들들의 병거와 마병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정 제도가 정말 장밋빛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아들을 빼앗는 제도야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너희 딸들은 향료를 만드는 요리사, 떡을 굽는 자로 섬기게 될 것이다. 가서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부하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왕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헌신에 대한 수고를 보상해 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왕을 원했지. 그런데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부르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장밋빛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 또한 이 사사 시대와의 배경은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어떠한 이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싶었던 것이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기 역사를 거쳐 포로기까지 이것이 하나의 맥으로 관통하는 인간 본질의 한계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본성이었다는 것이죠. 몇 달 전 제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조금 씁쓸한데요. 이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지인이 3개월 정직을 먹었어요. 후배들이 이렇게 소원수리 해가지고 인쇄과에서 3개월 정직이 떨어졌습니다. 항상 자신감에 넘쳐 있는 지인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일도 잘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기업의 과장으로 있는데 잘 나가죠. 그래서 저희 필그림 수양관도 해마다 놀러 옵니다.
울진 밑에 가면 어디 삼성 연수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꼭 들리고 선물도 주고. 이 지인의 꿈이 뭐였냐? 이 S 기업의 임원이에요, 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잘하고 싶은 것이 이 일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박사학위까지 같이 겸하면서 회사에 또 충성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인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히 누군가에게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회사에 너무 충성하려다 보니까 누군가는 적절한 그 선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데 힘든 거죠. 가정에서 매일같이 출근하는 아빠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출근하지 않아 이랬더니 이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아빠 재테크야 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때마침 이 성대 결절까지 찾아와서 육체도 무너진 상황이라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이 지인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라고 했더니 이 정직 3개월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새벽 제단 열심히 쌓으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뜨겁게 또 이제 간증을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홀로 가사를 감당했던 거, 마치 자기가 이 S 기업에 뭐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돈 잘 번다 이렇게 우쭐우쭐 됐었는데 이 한 10주 정도 가정에서 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담당한 이 가사가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너무 이렇게 진급하려고 목매있다 보니까 그동안 사내에서 후배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의 말들을 순환했습니다. 근데 통화 말미에 지인의 마음을 또다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3개월 정직이 이제 곧 있으면 풀리거든요. 이 인사처에서 어떤 발령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회사 생활을 두고 봤을 때 다시 그 부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직감적인 느낌이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휩싸여서 자신의 이력서를 막 내기 시작했대요. 왜냐, 지금까지 자기가 10몇 년 동안 한 부서에서 한 일만 담당하다가 이제 이 다른 계열사,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디 타 부서에서 마치 어떤 사고치고 돌아오니까 가서 일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눈초리도 무섭고 자신이 이 다른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이력서를 여기저기 냈는데 어느 기업에서 팀장급 인사로 이렇게 면접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요청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그 팀장의 위치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또한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팀원들이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다시 또 두려운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말미에 조심스럽게 이 지인에게 2주 후에 발표될 일을 놓고 앞서 고민하지 말자. 인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부서도 갈만하고 감당할 만하기에 보내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2주를 오히려 더 누려라. 2주 후에 발령받는 그 인사에 따라서 이직을 할지 타부서로 갈지 그때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다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40장은 이사야서 전체 66장 가운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분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죄를 저지른 이사야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희망과 선포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28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쵸? 이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이 회복의 선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종교 세계관, 당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이 한 나라가 멸망하면 자신이 믿고 있던 신도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 우리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꿋꿋하게 이 신앙을 지켰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마르둑 신의 전쟁과 싸워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다라고 이들이 그 70년 동안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저희 둘째가 이 삼척시 체육회를 통해서 이 영국으로 이 맨체스터 시티에 축구 실습을 갔습니다. 삼척시가 너무 좋아요. 거의 이제 그 실비 수준만 내고 갔는데, 제가 도심에 있었다면은 보낼 수 있을 만무하죠. 그래서 이 삼척시에서 이 축구 멤버로 등록돼 있는데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출석만 잘하면은 보내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저희 딸 첫째가 셈이 난 거예요. 영국 가기를 준비하면서 캐리어도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캐리어 보니까 적당하지가 않아서 캐리어를 샀죠. 또 강릉까지 가서 파운드로 환전했어요. 이런 걸 다 지켜보고 있던 첫째가 왠지 모르게 불합리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이를 눈치챈 저희 아내가 어제 저녁에 캐리어를 싸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첫째를 꽉 끌어안으면서, 지우야, 엄마가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해? 그런데 지우가 외국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지우에게 한 것보다 더 잘해줄까 못해줄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지금은 동생이 먼저 가는 것뿐이야. 너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동일한 사랑으로, 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엄마는 너를 챙겨줄 거야 하고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감동이 됐냐, 제 아내가 말해서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지금은 동생이 먼저 가는 것뿐이야. 지금은 동생이 먼저 순서가 돼서 기회가 돼서 가는 것뿐이지, 딸이 동일하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모든 사랑이 쏟아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저희 딸,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조부모님들의 사랑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첫째로서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먹었으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런 냉랭한 마음, 희망과 다시금 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냉랭한 냉소적인 반응에 빠져 있었던 걸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30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충만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그들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령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70년을 버티려 했다 보니까 그만 그 신앙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그 신앙이 안 부러졌을 텐데 자신의 힘으로 견디다 보니 그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져 버린 거죠.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가장 젊은 나이 아니에요. 잠을 조금 자도 어떻게 해요? 회복력이 빠른 나이. 그리고 장정인데도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이것은 신앙이 힘으로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큰빛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하나님의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신앙이었나? 인간의 힘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기한의 차이만 있을 뿐 아무리 좋은 신앙, 내 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그 기한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이 냉랭한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70년을 견디다 부러졌던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죠. 신앙은 소년의 활력으로 장정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특별히 3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뭐라고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표현은요 통치와 권능, 힘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존칭을 사용할 때는 관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직접 관계하면서 마치 코트에서 주장이 팀을 격려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 삶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래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준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독수리일까? 왜 독수리일까? 왜 두 발을 딛고 다니는 동물이 아닌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제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상하는 힘을 주시면서 이 넓은 해안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볼 수 있는 깊이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시작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굉장히 열세였던 러시아가 그래도 이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게릴라 전술도 있었지만 드론전을 잘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공중에서 지상을 이렇게 잘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면적인 삶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해안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소년의 마음도 장정의 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먼 길을 갈 때 비행기? KTX? 슈퍼카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장 친한 법과 가장 사랑하는 이와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앙망할 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오직 전쟁의 상황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앙망하면요 그 70년의 시간은 물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와 함께 그 모든 전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당장 여름 사역도 있지만 후반기 또 이제 전도를 딛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2025년 후반기 승리하는 우리 큰빛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